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비극, 즉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만든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노동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러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더 좋은 노동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져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경쟁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등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1등에 실패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는 1등이 되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은 어김없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1등이 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만큼 세상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1등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냉정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격미달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은 우리가 자격미달자라는 것을 어김없이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격미달자라는 딱지는 꼭 경제적 성공에 대한 것에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판단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비평합니다. 우리의 성적표와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외모와 지능, 재능, 성격, 인격, 행동거지, 심지어는 신앙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비평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때때로 좌절을 겪습니다. 좀 잘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평가도 받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꽤 높고 그에 비해 나의 이력이나 지능이나 재능, 성격, 인격, 신앙은 언제나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에 대해 쿨하게 넘기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것조차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미는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우리는 결코 초연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는 것은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무능력이 적나라하게 밝혀질 때 우리는 어딘가 숨거나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그 앞에 선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담대하고 씩씩하게 세상과 마주하지 못하는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다지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며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했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이전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생겼습니다. 당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옆에는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이 왕후로 있어 그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이세벨은 엘리야의 활약에 대해 듣고는 분노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멸한 엘리야를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중대한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도망길에 오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마감하고자 하는 결정, 혹은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는 사환과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갔거나 혹은 돌이켜서 이세벨의 세력과 맞서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로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미심장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룻길쯤 가다가 지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이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감에 의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초연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때 우리의 자존감은 엘리야처럼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사탄은 이때를 틈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무능력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쓸모없어. 이제 알았니? 이게 너의 원래 모습이잖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음성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이것만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은 강압적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폭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점을 세상의 소리같이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만 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 잠들었을 때 천사를 그에게 보내어서 그를 보살피셨습니다. 그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신 후 그를 어루만지시며 보듬으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자는 그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이것을 먹으렴. 아직 갈 길이 남지 않았니?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기껏 이런 일로 열등감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그가 다시 힘을 얻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인격이 훌륭한지 재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야에서 1등하나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하였나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연약한 틈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세상의 비판과 줄 세우기에 치여서 힘겨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을 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과 같이 어루만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울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방법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거북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은유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목회자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과 관련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나에 대해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한 나는 세상이 준 색안경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제대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예전에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장점이나 우월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세상이 준 색안경으로 나를 보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가격표를 보고 그게 나인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조건이나 성취한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결점과 부족함, 연약함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은 오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며 그 자부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능력, 성취한 결과,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비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비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평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비난과 같은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사랑의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민아, 일어나서 힘을 내렴.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단다. 사랑하는 중민아,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될 수 있는 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만큼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겟셋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고난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명확하게 받아들이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음성이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가 결국 다시 힘을 얻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밑바닥까지 갔던 그가 어떻게 다시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을 먹고 따스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사랑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십니다. 사랑과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의 품에 자랑스럽게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